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15장 우리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우리 8절의 말씀, 천천히 우리 내용을 숙지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또 한 번 또 인사 나눌 때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수요일은 우리 다른 공예배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제별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양육을 받는 시간인데, 우리가 첫 주제는 성경의 종합적인 개관을 매 수요일마다 20번에 나눠서 전체 성경을 개관해 보았고, 그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지금 쭉 강의를 하면서 오늘 15번째 강의로 15장에 나오는 특별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성경의 해석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달아본 진짜 참 좋은 하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안목이고 성경의 해석법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애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해석의 방법입니다. 애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원근이라는 말은 여러분 멀고도 가까운 그런 이야기죠. 멀고자 가까울 근자에서 원근. 그 다음에 통시는 하나의 시선으로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언의 관점에서,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관점으로 멀고도 가까운 것을 하나의 애언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관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정말 징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바로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의 정말 징조장,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24장의 전체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정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친히 들려주신 예수님의 정말 징조장, 이렇게 표현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4장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주님, 세상의 끝과 주님의 다시 임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사오리까? 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 있게 될, 즉 마지막 엔타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 직접 물어본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쭉 전체적인 개요들을 다 들려주신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마음, 인자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예수님이 어떤 관련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노아의 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마치 꼭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인자에 다시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는 것을 너희가 정말 주목하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먼저 첫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때를 정확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세상이 멸망한 바로 그 하나의 모형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하나의 어떤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약은 그림자 복음입니다. 구약은 그림자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어디에 펼쳐져 있냐면 신약에 펼쳐져 있고 신약의 모든 것은 구약 속에 감춰졌다 이런 말을 써요. 신약은 뭐요?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누구의 이야기다? 구약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림자 복음이다. 그래서 조용히 그 그림자처럼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나 인물이나 장소나 이것을 뭐냐면 막연하게 그냥 풀어갈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의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이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것이 과거의 하나의 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 누구랑 또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나 어떤 사건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그림자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 그 말씀을 또 하나 들려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요? 인자의 임함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뭐야? 구약 노아의 사건이 결국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치 꼭 내가 막 가르쳤고 오목사가 이무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라고 또 저를 이상한 눈치로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제가 짚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자, 베드로후서 3장을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찾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때 첫 세상은 뭐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그런 일들로 인해서 물로 심판을 받았거니와 이제 또 한 번 이 세상은 뭐요? 그런 불경건한 어떤 이런 세상이 뭐요? 다시 한번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존한 바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노아의 때는 사실은 뭐요? 물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주님의 오실 때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불심판과 함께 관련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요? 구약은 하나의 신약의 예수님의 특별히 어떤 그 이루어갈 그분에 대한 이야기한 그림자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면 이때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뭐요? 그 문이 닫히는 바로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사업하고. 그럼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일륜주의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혼인하는 이야기와 또 뭐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때를 읽어가는 사람들의 그 무감각한 때를 알지 못하는 무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 안에서는 굉장히 분주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분의 어떤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너무 무감각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가 방주 안에 일어나고 주님께서 이 방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홍수 심판을 하게 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그분의 일이
뭐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에서 무분별하고 있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지나다가 홀연듯 그날을 맞은 것 같이 그것이 하나의 마지막 때의 표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성경의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여러 징조와 사건들이 역사 속에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무르익어 갈 때도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영적인 무감각과 뭐요? 전혀 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실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시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한 시선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때 하나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멀리 있는 이야기인데 원근 너무도 멀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똑같은 하나의 애언의 관점으로 뭐요 관통하다 보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또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그 중심이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3일 저녁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요셉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재밌어요. 다른 이제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12아들도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마다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를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를 더하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 갖지 못했던 그 야곱의 그 아내 중에 라헬이 있었죠. 그렇죠? 레아의 동생 라헬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냐면 라헬을 통해서 태문을 여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시죠.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얻고 나서 하나님 하나만 더 주시지 해가지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를 더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받은 축복을 저녁에 보면 실제로 그 이름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저녁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12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분복을 받지만 요셉은 자기 이름이 빠지는 대신에 두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두 지파의 분복을 받아요. 요셉은. 그리고 조용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조용히 보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기업을 받을 때 요단 동편에도 기업이 있고 서쪽에도 기업이 있었던 반지파가 여기서 기업을 받고 여기서 반지파가 기업을 받는 유일한 지파 하나가 있었어요. 어디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에 기업을 받고 서쪽에도 또 기업을 받아요.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우를 넘어서 동쪽에도 복을 받고 우를 넘어서 가지가 우를 넘어서 또 하나의 축복을 받는 게 요셉 지파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 하나를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오 게로프기야. 하나를 샀는데 또 하나를 얻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조용히 보면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는 사실은 네 벌 옷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옷이냐면 첫 번째는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 12아들 중에 야곱이 아버지가 너무도 특별하게 사랑해서 직접 지어줬어요. 직접 이 채색 옷 무지개 옷을 말하는데 언약이 있고 특별히 뭐냐면 장자적인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입은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아들에게만 이 옷을 줘요. 채색 옷.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 어떤 옷을 입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의 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 옷이 무슨 옷이에요? 종의 옷.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을 입는데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위해서 누명을 쓰고 무엇이 되죠? 죄인이 돼요. 그래서 죄인의 옷을 입습니다. 죄인의 옷.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의 옷을 입죠? 나중에는 다시 회복돼가지고 결국 애굽의 총리 옷을 입습니다. 총리요. 여러분 애굽 총리는 어마어마한 옷입니다. 그렇죠. 당대에
온 세계를 대변할 만한 대제국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거로 온 세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최고의 통치자의 옷을 입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총리 옷이죠. 엄청난 옷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2930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2930명의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그 안에 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예수님이 이 요셉이 입었던 이 옷들을 한번 조용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연결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요? 그 안에 은혜와 뭐요?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본 사람이 없을 때 그가 우리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셨냐면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전체적으로 다 입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첫 번째 옷도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당신의 영광으로 입히신 바로 그 옷을 입은 영광의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놀러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제 그 종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마치냐면 종의 삶을 살죠. 그러죠. 종의 삶을 사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이 땅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종의 삶이었고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셉은 세 번째 무슨 옷을 입냐면 죄인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자기는 죄가 없을 때 뭐요? 온 세상의 인생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분들이 죄인으로서 죄인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어디에 달리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시죠. 바로 지금 요셉의 삶과 조용히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똑같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림자처럼 요셉이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중에 결국 이제 회복되죠. 그래서 뭐냐면 온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 옷을 입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되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바 된 자에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옷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통치자요 만유의 주제이시고 통치자의 바로 그 영광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한 인생 안에는 누구의 일대기를 그대로 그 안에 담아놨냐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아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 그렇죠. 시대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인물 같은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그 뒤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어떤 일로 총리가 되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제 총리가 되죠. 뭐냐면 감옥에 있는데 바로가 뭐요? 바로가 누구죠? 애굽의 왕을 말하죠.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꿈을 또 다른 두 개의 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냐면 창세기 41장인가 나오죠. 무엇을 말하면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갑자기 뭐요? 이 나일, 그러니까 그 나일은 애굽에 흐르는 그 나일강이죠. 거기에서 불을 뜯어먹고 있는 절전에 살찌고 풍성한 7마리의 소가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흉악하고 아주 그 빽빽 마른 소들이 나타나서 7마리가 나타나서 이합전에 일어난 7마리의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먹는 꿈을 첫 번째 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보냐면 이삭 가운데 그 안에 아주 나달이 풍성하고 이런 7 이삭을 보는데 또 조용히 보니까 아주 그 얍삽하고 이렇게 그 안에 텅 비어있는 것 듯한 이렇게 그런 연약한 그런 또 이삭이 7개가 나타나더니 이합전에 있었던 살찌고 이렇게 풍성한 이삭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죠?
요셉의 이야기를 결국은 이 꿈을 해보면 함으로 인해서 이 바울에게 발탁이 되죠. 애굽의 어떤 사람도 그 꿈에 대해서 바울에게 해석할 사람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이 바로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의 시대에 있게 될, 아주 반드시 있게 될,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그 일을 왕에게, 반드시 있게 될 일을 왕에게 이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에 나타난 7마리의 살찐 송아지와 7개의 풍성한 그 이삭은 7년 풍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년.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서 송아지를 다 잡아먹으려고 살찌고 이렇게 풍성한 이삭을 이렇게 먹어버린 바로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반드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때여서 7년이 흉년이 있게 될 것을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몇 가지의 그 정책을 내놓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혹 반해가지고 이 요셉을 발탁해가지고 바로 어디다 격상시키냐면 애굽의 총리로 딱 시험을 해서 온 애굽을 다스리도록 만들죠. 굉장한 이야기가 그 뒤에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의 어떤 그 일대기를 담고 있구나, 이런 이 요셉의 생애가. 그런데 요셉의 생애에 극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있게 될 일이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것을 2번이나 다른 꿈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7년 총리가 돼가지고 7년 6년 동안에 계속 이 곡식의 모든 것의 5분의 1을 다 비축을 해두면서 이 7년 6년을 결국 다 버티고 나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7년 풍년 때 엄청난 것들을 막 이렇게 비축하면서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살아있는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굉장히 막 누리죠. 여러분 애굽의 7년 풍년 때는 결국 요셉은 누가 팔았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7년 풍년 때 애굽의 모든 사나의 백성들이,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들과 같은 이방 사람들인 애굽 사나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엄청난 풍년을 누립니다. 엄청난 풍년을 누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7년은 은혜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을 취하셨는데 제일 먼저 그분에 관한 복음으로 인해서 뭐냐면 구원을 믿고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냐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의 한 모형이고 영적인 7년 풍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7년 풍년이 거의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흉년이 막 시작이 되죠. 흉년이 시작되면서 누가 찾아옵니까?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돌아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누구란 것을 알았냐면, 요셉이 7년 풍년 때는 이 요셉을 판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그 영광과 요셉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서서히 요셉에게 오기 시작하고 요셉을 드디어 알기 시작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흉년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뭐냐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점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알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찌른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가
성경에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신비한 계획이 있다고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온 유대인이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서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신비한 역사 가운데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짓밟히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때가 차기까지. 그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 안에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짓밟힘의 역사 안에 순환당하는 시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지구촌에 흩어져 있던 엄청난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어디를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어디로 돌아오냐면 저들이 예전에 떠나왔던 저들의 고토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저들 가운데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나라에 독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누구를 알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이에 점점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성경에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또 예언해 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찾아갑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 찾으셨어요? 자, 11장 25절에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성경에 제가 보니까 이 신비, 여기에 뭐라고 나냐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 신비. 말 그대로 신비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도 좀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 서신을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로마에 있는 이방 교인들한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아,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너희들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계획 속에 있는 놀라운 계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화강 가운데 내어두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잠깐 하나님이 찍힌 바 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놔뒀다 이 말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주 안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잠시 찍힌 바 되도록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신비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누구에게 먼저 오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위해서 왔는데도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찍힌 바 되고 잠시
우둔하게 되고 완악한 역사 속에 들어갈 때, 그때 누가 접붙임을 받고 들어오냐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은혜를 누렸듯이,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먼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서서히 차들어가면서 서서히 흉년의 시대가 서서히 도래하면서 누가 알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즉 예수님을 못 받고 팔아먹은 형제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요셉이 누군가를 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는 또 어떤 우리가 영광을 받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신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초림의 이야기도 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둘러싸고 있는 이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셉의 인생 안에 그 안에 그림자처럼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요셉의 하나의 이야기를 과거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구나, 저렇게 해서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난받고 누명을 써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했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건 도덕적인 하나의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이것은 하나의 그냥 우리에게 적용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의미만 있지는 않아요. 뭐라고 하면 애언적인 원금 통신법. 뭐냐면 애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한 인생 안에 담아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 분량 중에 무려 37장부터 50장까지 한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가는데 요셉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펼쳐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1절부터 먼저 나온 이야기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약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뭐냐면 이스라엘의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을 430년 동안 하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벗어나서 애굽을 벗어나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갑시다. 로마서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11절에 여러분 유인물에 사실 나와 있어요. 자, 1번 주제에 보면 첫 번째 그 인용 구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뭐냐면 출애굽 세대들이 살았던 그 한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와 상관없는 저 멀리 시대의 과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을 기록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지금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와 맞물렸다?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 성도들의 삶과 함께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출애굽 세대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을 풀어내시죠. 그렇죠? 그 바로가 워낙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의 주특기는 뭐예요?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가지고 조금만 숨통이 터지면 하나님께 뭐냐면 회개할 듯 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박살이 나는 이제 그런 인생이 지금 바로의 지금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는 사실은 누구의 예표냐면 사탄을 예표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탄. 그래서
이 바로의 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를 해요. 사단의 종노를 하고, 애굽은 한 세상의 모형인데 세속적 가치와 바로가 주는 말을 덫처럼 여기면서 바로의 종노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관계되거나 또는 애굽에 머물 때는 영적으로 주소가 뭐냐면 항상 그의 신분이 죄인입니다. 죄인. 그리고 종입니다. 항상 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에 속해있는 당신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은 그때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엄청나게 부으십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마지막 시대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하나의 또 모형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젤로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자, 요한계시록 6장에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에 6장 젤로 마지막 절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16절부터 봅시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어질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속에서는 그 출애굽기 안에 애굽에 부어버리신 하나님의 뭐냐면 10가지 재앙과 함께 하나의 맞물려 있는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제가 여러분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10가지 쭉 재앙이 있죠. 뭐 피가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라든가 개구리가 갑자기 떼들이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들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런 고통을 준다거나 뭐요? 그 다음에 파리떼가 막 나타나가지고 파리 피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물어뜯는 뭐 그런 이야기나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생축들에 대한 재앙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사람과 애굽산의 어떤 그런 생축들에게 족종이 바라고 종기가 바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박이 막 일어나면서 불과 우박이 함께 애굽 심판을 막 애굽을 달리는 그런 이야기 심판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메뚜기 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와 흑암이 막 이렇게 드리워지는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런 것들을 조용히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안에서도 그것의 모형을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보니까 물이 피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고 뭐냐면 우박이 뭐냐면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모형이 있고 황충들 즉 메뚜기 떼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 안에 계시록 안에도 또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 안에 모형처럼 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쭉 있는데도 바로는 결정적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듯 하면서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마지막 결정타를 하나님께서 날립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10번째는 바로는 장자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첫째 아들 장자 첫 태생을 다 쳐버린 거예요.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가는 여인의 첫 아들까지 모두 쳐버리고 생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다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첫 것은 항상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쳤다는 것은 전체를 쳐버렸다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하고 그 상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그렇게 다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특한 하나의 복음을 주십니다. 사망을 면하고 온 애굽의 장자들이 실려가고 호국 소리가 나고 뭐냐면 막 그렇게 장사 행렬이 막 나아가는 엄청난 그 통곡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무엇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각 메인의 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집의 설주와 임방에다 이 피를 바르라.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려고?
사망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 얻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하면서 뭐라고? 내가 그날에 각 집을 돌아다니다가 나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다니다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볼 때 나의 사자가 뭐예요? 그 사망을 그 집을 넘어가리라. 넘을 유자, 넘을 월자에서 마리 절자에서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 바로 이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유 그 피 발랐고 되나? 그 피 발랐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뭐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고 그 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면 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것을 피를 발랐더니 실제로 주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피를 내가 평가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갖고 될까? 그래갖고 뭐냐면 날씨가 좋은 아침에는 주의 보혈이면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주의 보혈이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끓이고 조금 기분도 좀 쎄하고 그러면은 그 피가 나한테 약발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과 무엇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신 것이 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곳으로는 도저히 내놓지 않았던 이 바로가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타를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의 권세가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주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어린 양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뭐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버립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기초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밑바탕이 뭐냐면 주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못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곧장 뭐냐면 우리는 막 의를 내세우고 그러지만 그분의 의의 수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진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몇 개 종교 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 막 그러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치국부터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줘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정해. 야, 이러면 구원이 될 거야. 우리끼리 서로 의논해. 야, 이러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자. 여러분, 사람들은 엉뚱한 길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최후의 의를 확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엉뚱한 것으로 길을 만들어내면 안 돼.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속을 받아요. 그렇죠. 저들은 이것 가지고 될까? 막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어떠한 것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자들을 주님께서 다 구속해 오시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실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는 뭐냐면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사실은 저들의 영적 신분의 밑바닥의 기초는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보혈을 어디에다 바른 것이냐면 내 양심에 믿음에 바로 이 한 중심에 무엇을 발라내면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애굽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을 빠져나오시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뭐냐면 빠져나오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죠? 바로 그놈이 뭐예요? 다시 마음을 바꾸고 뭐냐면 이 내가 괜히 내줬다 생각해가지고 저들을 막 추적하잖아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막 쫓아와요. 어쩌든지 하여간 그 사람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결정타가 또 하나 일어나는 게 뭐냐면 홍해가 앞에 모여 있습니다. 홍해. 여러분 우리의 그런 노래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홍해야 이거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가 있어요.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 뭐냐면 나오는데 앞에 사망의 바다처럼 저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제 뭐냐면 엄청나게 분노하는 이 바로가 그의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죠. 이 백성들 도저히 내놓지 않으려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바로 그 수준도 있었지만 막 재앙들을 풀고 엄청나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히 하나님 수준의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죠.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바다가 나를 지금 삼키려고 뒤에는 바로의 대적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은 뭐라고? 사면초가, 진태양난, 설상가상 뭐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가 뭐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번 주제 속에서 여러분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분이 어느 수준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가의 수준을 보여주세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을 삼킬 듯이 불고 있는 앞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센 바람이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라내더니 사망의 바다 한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혼의 그 믿음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진 구속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난 생명의 상기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받고 나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거의 다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을 또 해가죠? 바로의 군대들이 또 끝까지 막 추격하려고 어떤지 하여간 잡아채려고 바닷속까지 같이 막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그 애굽의 그 홍해 그 물의 세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이쪽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바로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속받은 자들의 대표로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거기에 보면 또 이스라엘 여인들이 함께 미리암과 더불어서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여인 있죠. 미리암. 그래서 이 미리암과 더불어서 탬버린을 흔들면서 소고치고 탕부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속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노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의 하나의 쭉 이야기들의 스토리를 정해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에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자, 어린 양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한 모형을 지금 갑옷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진노를 쏟았듯이 이제 마지막 때 무엇을 해요?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승리한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위치가 어디서 노래를 부르냐면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무엇에 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바울의 종노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구속을 받고 뭐요? 저들 삼키려 하는 바로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 이편에서 하나님의 노래 뭐냐면 이 모세가 불렀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이 이제는 뭐예요? 짐승의 수를 이끌고 그 짐승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적 세력과 하나님을 대대하는 총체적인 그 바벨론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이것의 수와 이것을 다 벗어나서 어디에요? 불이 붙는 유리바닷가 이쪽 건너편으로 와서 이제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구속받은 자들을 마지막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보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채려하고 했었던 총체적인 적그리스도적 모든 총체적인 큰 바벨론의 세력이 불로 말미암아 수장되어 버리는 것을 보고 뭐냐면 이쪽 유리바닷가에서 누구를 찬양하냐면 자기를 구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 외에는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어떤 한 역사 속에 이렇게 신비한 마지막 세대의 귀한 영광의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었던 그 어떤 성경의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부분 조목조목 우리가 주제별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해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보면 이 엄청난 일이죠. 그러죠? 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저는 엄청 기대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수준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번 주제 중에 두 번째 인용 구절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3절에 스가랴서 14장은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배경으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의 한 모형을 담고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함께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날에 즉 이전에 있었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밑에 제가 이런 구절을 제가 해석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전례 없는 분노를 쏟아낼 것이며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고 위협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역시 역사에 전례 없던 전례 없는 강력한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므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문자적인 출애굽을 경험하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국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 자유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요? 주의 강림하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에 함께 참여하게 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제는 뭐냐면 영원토록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엄청난 격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시대고 전례 없는 사단적 분노도 이 땅에 쏟아겠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례 없는 당신의 권능과 영광도 이 땅에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과 어두운 전조들이 이 땅에서 풀어질 때에 성경은 왜 계시록을 우리에게 줬냐면 바로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점점
장차 이 땅의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그 영광을 소망을 잡고 산 소망 잡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함께 또 계속 연구해 가면서 우리 안에 이제는 뭐냐면 더욱더 단단한 신부를 넣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복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소망을 갖게 되면 흔들리는 것은 늘 흔들리게 되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면 그걸 사라진 날에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경고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소망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